2023년 5월 3일 새벽 기도회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으로 모든 도시와 마을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는 예수님께서 말 못하는 귀신을 내쫓아내셨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반응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신적인 모습에 놀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면서 사람들 사이에서 없었던 일임을, 이스라엘 안에서 없었던 일임을 고백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 능력은 인정하지만 그 힘의 능력의 근원에 대해서 의심하는 바리새인들입니다.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단순히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서가 아니라 여태까지 8장 9장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그 치유 사역과 예수님의 권능을 보고 거의 종합적으로 한 이야기였습니다. 곧 같은 상황 속에서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사람, 또 같은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의식하지 못하는 사람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어떻게든 믿겠다는 사람이 있었고 어떻게든 못 믿겠다고 핑계대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오늘은 그 이후 마태복음 9장 35절의 말씀으로 잠시 예수님의 행적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5장과 9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사역의 요약으로서의 기능을 합니다. 또한 10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사역과 평행이 되는 제자들의 선교에 대한 서론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35절에서 예수님의 세 가지 주요 특징이 드러납니다. 하나는 가르치는 사역, 선포하는 사역, 치유하는 사역입니다. 간단히 살펴보면요, 먼저는 가르칩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던 가르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가르치는 사역이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도 가시는 곳곳마다 가르치셨죠.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이 약속 따라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지요. 우리는 언제든 배워야 합니다. 가르침은 서로의 교류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제가 궁금한 걸 물으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묻고 답하는 그런 교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가르침 이해했는지 못했는지, 가르침이라는 것은 서로 그렇게 교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해했는지 못했는지 파악하는지 묻고 답합니다. 이것이 가르치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가르치는 사역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파했다. 이것은 선포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선포는 외치는 것이죠. 이것은 고지하다, 알리다, 선포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곧 가르침은 상대 의견이나 이해 여부, 상황에 대하여서 살피며 전하는 것이 가르침인데, 반하여서 선포하다는 외치는 것이지요. 곧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크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제 메시아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였고 이제 완성되기까지 주님이 그 일을 시작하셨다라는 것을 외치는 것이죠.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해하든지 여부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곧 선포는 사자가 되어 보냄을 받은 바 되었다라고 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로 선포입니다. 세 번째는 치유하는 사역을 말씀하셨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디를 가든지 병자를 치유하셨지요. 예수님은 육체의 병을 고치셨고 영적인 병을 고치셨습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적용하는 데 있어서 늘 두 가지를 염두해야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먼저 이렇게 되어야 하고 또 나로 인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곧 내가 먼저 성령 하나님께 성경으로 말미암아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배워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모르는 것은 하나님께 묻고 모르는 것을 궁금한 것은 풀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먼저 배우고 그 다음 내가 어디를 가든지 가르쳐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예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는 것이지요. 누구든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 내가 주님께 배운 그것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까지 내가 또 먼저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선포하시지요. 내가 들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귀 기울이고 마음으로 아멘 하여 들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천국 복음을 어디를 가든지 선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 또한도 예수님이 선포하셨듯이 우리 또한도 선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내가 치유받아야 합니다. 내가 아픈 곳을 알아야 치유받을 수 있지요. 그런데 사실 대부분 우리가 어디가 아픈지 어느 부분이 심각한지 잘 모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병원을 가지 않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치유를 받으려면 주님께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아뢰어야 합니다. 나의 아픈 부분을, 내가 고쳐야 할 부분들, 내가 치유돼야 되는 부분들 보여달라고, 알려달라고, 듣게 해달라고, 고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치유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치유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신유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의 병이 치유되기를 우리도 노력해야 하죠. 들어주고 함께 해주고 사랑해주고 자비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치유를 해야 합니다. 35절 우리가 읽었는데 이 모든 것들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는데 36절 상반절에 보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라고 했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가르치신 이유, 선포하신 이유, 치유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불쌍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절박한 필요에 직면한 자들에게 예수님의 보인 표현, 방법입니다. 지금 거기 앉아있던 모든 이들에게 가르침에 대한 절박함, 선포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절박함, 치유에 대한 절박함이 보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구체적인 필요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 또한도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우리는 늘 기도하고 호소하고 아뢰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바라고 우리도 또한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것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오늘 35절, 36절 상반절까지 보았는데요.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받고 어디를 가든 주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가르칠 수 있고 주님의 말씀, 주님의 선포에 내가 듣고 나 또한도 선포할 수 있고 또한 주님의 치유하신 은혜가 나에게 있게 해달라고 오늘 하루도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